여러분, 프레드리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의 문제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언제나 현실이고 벌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실과 사건을 해석하는 눈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문제도 극과 극으로 그렇게 결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첫 메시지, 왜 첫 메시지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에 살펴본 1절에서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도 바울의 그들을 향한 사랑 고백, 그리고 문안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인간 바울의 것으로는 도저히 그 사랑을 다 할 수 없는 부족함을 느껴서 그가 그 안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가장 큰 사랑이지요. 그 사랑과 더불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 사랑을 바탕으로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너희 안에 있는 사랑에다가 지식과 모든 총명과 분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라. 그게 큰 한 덩어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더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찬송이자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서신 편지의 본론의 첫 부분이에요. 그 첫 부분이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과 신앙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왜 인생은 해석의 문제이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도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좀 해석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실력들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본론을 시작을 할 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형제들아,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빌립보 교인들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일이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선언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어떤 일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신학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적어도 2차례 정도 갇히거든요. 풀려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지하 감옥과 크게 2차례로 보는 경우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가택연금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썼을 때 어느 쪽에 갇혀 있을 때 썼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단 매여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가택연금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저의 부족한 사람의 소견이에요. 매여 있다라는 말씀이 계속 당한 일 이렇게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닌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큰 걱정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도가 이대로 순교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염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섬기고 도우며 사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염려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놀랍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당한 그 일이 가로 열고 닫고 도리어 어떻게 되었냐면 복음의 진전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12절을 원문으로 해석해 드리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라.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당한 이 일, 즉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일 때문에 동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이 초라하게 비참하게 감옥에 왜 이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이런 심파적인 그런 기도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당한 일, 고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리어의 은혜로 역전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14절을 띄워놔 주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파가 위축될 것이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형제 중에 다수라는 말은 많은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나도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생명을 내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직접적인 효과가 복음이 진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영향력이죠. 어떤 영향력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닌, 예를 들면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시점까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야, 염려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놀랍게 자기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제들이 복음에 목숨 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의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그러한 시점인데, 복음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과 지금까지 살아온 그 걸음들, 그리고 신앙을 해석해 보니까 절대로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들에게 함께 복음에 충성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렌즈로 통하여 바라본 결론입니다. 중요한 건 도리어라는 말이에요. 12절을 다시 띄워놔 주시면, 도리어라는 말은 급 반전을 이루는 말 아니겠습니까? 야, 나도 망한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고난, 인간적으로 보면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도리어의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로 함축해서 얘기합시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도리어의 신앙이에요. 제발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라는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고난을 붙잡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복음의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이 진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쿠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군사용어예요. 정확히는 로마의 공병대를 이야기할 때, 로마 군대에 공병부대 있지 않습니까? 공병부대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이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는 길을 만들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다시요, 시작.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가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전차 부대에 있어요. 여러 마리의 말이 큰 마차, 바퀴가 크고 튼튼한 마차를 끌고 보병대 행렬로 침투합니다. 그러면 이 전차에 타고 있던 창병들, 그 다음에 활을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칼을 쓰는 사람들이 보병들을 무력화시키거든요. 단점이 어떤 것이냐면 길이 없으면 이 전차 부대가 전진을 못해요. 그 전차 부대가 전진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차 부대가 원활하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희생하면서 길을 만드는 공병대예요. 이 공병대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과 수고, 목숨을 내걸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의 공은 누가 다 가져가냐면 전차 부대가 다 가져가요. 전차 부대 그리고 사령관이 다 가져가죠. 로마사에 의하면은 전쟁에서 실제로 죽은 군인들보다 길을 만들다 기습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강을 건너야 되고 산맥을 넘어야 되는 그 길을 낸 공병들의 희생이 가장 많았대요. 그런데 그들의 수고가 기억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복음의 진전이다 라는 말을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은 나는 길을 만드는 자다, 더 웨이메이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인생의 영광, 내 수고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내가 누구냐, 어떤 일을 했느냐 드러나지 않기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수고하고 희생한 복음의 길을 낸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신앙의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를 가게 되면 사진에서도 여러분 또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던 금문교라고 하는 그 다리가 있어요. 금문교를 제작한 사람들은 물론 미국인들이죠. 그런데 그 금문교를 직접 설치하고 세운 사람들은 중국인들입니다. 그 금문교를 만들면서 중국인들이 수없이 죽었어요. 이면에 합의된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그 중국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미국 내 어느 도시든지 가장 그들이 희망하는 도시에, 희망하는 곳에 차이나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각 미국의 도시에 유명한 것이
차이나타운이에요. 그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렇게 다리를 만들다가 바닷속에 떨어져 죽은 자기 선조들을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얘가 빗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죽어도 좋다. 다시 강조하지만 내 수고, 내 헌신 기억되지 아니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확신한다. 내가 길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 반드시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와 희생은 나의 몫이고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만 전파되기를 소망한 거죠. 오늘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립시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헌신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앙적 고립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성숙해서, 주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수고가 인정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리어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제발 고난을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생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깨울 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의 이 아픔, 지금의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도리어의 드라마틱한 대반전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제발 다시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생각하다가 제가 가끔 인용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문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소책자 읽어볼 만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그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전제에서 그 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책을 한번 약간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은 너를 향한, 고난 당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네 귀에 대고 외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이고 복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또 살펴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을 성장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좀 중요한 건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네 믿음이 진짜이냐 아니냐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제가 정리한 것에 의하면, 고난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늘이 있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 고난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동의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허비하지 않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이 이루실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루실 일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고난당함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줄 아는데 나의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 헌신하고 주님께 더 충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도리어의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루실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이 코앞에 있지만 살아계신 주님, 자기 자신을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도리어의 신앙의 이 결과가 아주 귀한 열매가 있어요. 인생을 복음의 입장에서 복음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아주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본문 13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중요한 것이 시위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하고 시위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내 고난을 붙잡고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혹은 아예 신앙도 믿음도 깔아앉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시대 안에서 일어난 그 일,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을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시위대 안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접하는 사람과 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붙잡고 왜 일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붙잡고 일하시고 계시는 열매들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저 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시위대라는 말이 프라이트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음력 그대로 번역해 놓은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6절을 읽어보시면 브라이도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라이트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위대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이사에게 직접 항소한 로마 시민은 가이사를 만나기 전에 시위대 안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시위대 안에.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게 될 것이다. 감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위대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내에서 순혈 로마인들만 시위대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황제나 귀족들의 집안 자제만 시위대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성골 중에 성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아주 엘리트인데다가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어떤 것이냐면 황제 추천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위대를 생각할 때 요즘 우리나라의 우리말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정치가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 있죠. 핵관, 뭐 무슨 핵관,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고난을 자처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로마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들을 만나게 되겠느냐고요. 거기에다가 로마 법상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4명의 시위대 병사들로 하여금 6시간마다 한 번씩 그렇게 교대하는 이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6시간마다 4명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면 최소 4, 4, 16, 16명의 새로운 시위대 병사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진짜 그러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우리 빌립보서 4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아멘. 이미 로마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고 시대 사람들 그리고 가이사가 누굽니까? 황제에게 속하 있는 집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난 때문에. 이것이 도리어의 신앙의 드라마틱한 대반전이에요. 만약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편안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감옥에 가지 않고 자기가 꿈꾸는 모든 일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시위대를 만나고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새벽에 살펴본 로마서 8장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내 생각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내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인생을 그리고 지금의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 육신이 감옥에 매여 있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고난보다 더 심각한 고난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요. 눈앞에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것이냐면 빌립보 교회,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의 갈등이죠. 내분의 사태입니다. 우리가 홀로 어떤 일 때문에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은 조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난도 힘들지만,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인지, 두 번째 이 사람과의 관계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15절을 한 번만 띄워놔 주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제 17절로 갑니다. 17절은 다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리고 같이 동역했던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일하는 동기와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역 구축 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사랑하는 동역자이지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지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까칠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죽어져야 된다. 앞에서 진전이라고 하는 공병대 단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드러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언가 한번 마음이 상하면 지도자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좋을 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거 봐라, 내가 사도 바울 없이도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사람인지를 내가 입증해 보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시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픔이죠. 자기가 사랑했었고 세웠던 일꾼이자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자기의 책망을 견디지 못하고 이건 제가 추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사도 바울이 마음에 괴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다시 띄워놔줘 보십시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입니까? 아니에요. 네가 지적한 대로 내가 한번 해서 끝까지 빌립보 교회를 부흥시켜 보리라, 내 뜻을 관철시켜서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해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감옥에 매여 있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서바나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정이 여기서 끝이 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고통보다도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마음에 상처라고 합시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생의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시험에 들어서 사도 바울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큰 관계적 어려움과 인생의 상처가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반응이에요. 반응. 18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다툼으로 하고 분쟁으로 하고 시기를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상황을 정리를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뢰이지, 야 시기로 일해도 된다, 다툼으로 일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주의할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헌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헌신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18절을 띄워놔 주시면 우리가 믿음 없이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사람을 위하여 얼마든지 열심도 낼 수가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가 있고 더 귀한 프로그램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의 그릇된 열심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람을 초월한 지가 오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함으로 순수하게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다툼과 분쟁과 시기로 일하는 사람이든지 사도 바울은 사람을 초월했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전파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왜 복음의 렌즈로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 되느냐? 정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어떤 걸림돌은 환난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제가 늘 가끔씩 이렇게 아프기도 하면서, 여러분 우프다는 말 아세요?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말을 아이들이 우프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등록도 안 하시고, 등록은 했어도 주일날 한번 딱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교회에 말썽을 일으키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의 문제는 항상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존귀함,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어느새 내 능력, 내 달란트,
그 다음에 나의 위치에 그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고, 지도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놓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헌신하는 저 성도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발 입을 좀 닫게 해주세요. 공병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수고하고 헌신한다, 이름 없어도 좋다, 담임 목사가 몰라줘도 좋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좋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말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던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양날의 검이 열심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요?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목사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을 초월하기 시작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미워했던 마가도 용서하게 됩니다. 다시 마가를 나에게 데려와라. 그래서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네가 어디에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 만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어디에서 만나겠느냐. 제 상급은요, 여러분들이거든요. 진심입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도 바울처럼 로마의 전차 부대가 아니라 공병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디딤돌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장로님, 우리들의 이 아름답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문화로 만들어서 우리 후진들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하나 된 당회의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인지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거든요.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시켰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봐 주세요. 아니, 째려보지 마시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셔서 바라보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 내가 너를 초월하리라. 내 자신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해서 오직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성숙한 결정과 판단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한나였어요. 구약의 한나. 한나는 아들이 없었죠. 대적 분인나는 그렇게 아이들을 잘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느 쪽으로든 받아들여도 좋아요. 이 분인나가 항상 한나를 괴롭게 해요. 그럴 때 한나가 분인나의 좀 실제적인 상황을 좀 재현할게요. 머리끄댕이 붙잡고 날마다 삿대질하면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대적 분인나가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마다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대적을 붙여준 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복음의 시각에서 해석할 사람들은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상관하는 건 오직 복음의 전파이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히 여김받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문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였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감동적인 말씀이 한 말씀 있죠.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잠깐만 13절에서 멈춰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충성하신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헌신하고 수고한 것 하나님 앞에 맡겨두시고 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일, 오히려 미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기 달려가다라는 나중에 저 말씀을 강의할 때 또 들려드리겠습니다만, 디오코라고는 헬라어입니다. 어떤 거냐면 사냥개가 마지막 사냥감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저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목표물을 추적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바라보고 걸림돌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부르심의 상을 예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으로 끝까지, 지금까지 수고하고 내가 한 일 다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상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지금의 고난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에 지금의 고난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달려가는 사냥개 같은 믿음의 행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되셔서 오늘부터 부디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이라 내 인생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그분의 목적이 있음을 확실하게 바라보시고 믿음의 힘을 내셔서 우리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복음만 전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